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이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두루 다니셔야만 했던 이유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배척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잠시의 휴식을 취하실 겸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다가 보면 고향을 찾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향취를 맛본다는 것은 충분히 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어 고향을 찾은 지가 저도 2년이 넘다 보니 어린 시절에 뛰어다녔던 언덕과 동네를 둘러싼 산들과 그리고 또 드넓은 평야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고향을 찾으셨을 때 배척당하신 적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여전한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한 방식이 고향에서는 놀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란 일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원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배척한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스칸달리조인데요. 이것은 거리끼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올무 따위를 뜻하는 명사 스칼달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혐오한 나머지 버리다라는 뜻 외에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원어에 의해 본문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배척한 원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목격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그 밖에 특별한 자로 보기를 꺼려해서 오히려 멸시하여 믿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목격하긴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장애가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에 빠져 실족하거나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본절의 배척한지라라는 뜻은
고향 사람들의 심성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와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실 때문에 실족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완악함도 불신의 원인이 되지만 인간이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습관 등도 신앙의 장애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있었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설교 온고를 작성하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이 고백을 약주료로 오픈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자라시고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보내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다니실 때 가르치셨던 교사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일학교에서 부장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고향에서 배척당한 모습으로 존경받지 못하신 환경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한 약재로는 우리 모두에게 증인이요 또 목격자입니다. 제게 있어서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고향은 아니지만 20대 말에 와서 50대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와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날보다는 10년 넘게 사역을 멈추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장애가 될 법한 저에게 교회는 영적인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색과 열심만 충만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혼만이 답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배척하고 남편만 이상히 여기며 살았고 남편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완악한 성품과 남편이 구제불능 같다고 여기는 저의 선입견을 가르치시기 위해 온 교인들이 아픔으로 수고하고 목사님께서는 처절하게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참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배척당하신 고난의 시간에 두루 다니시며 큐티하시고 가르치시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자가 안산중앙교회에서 영적인 고향의 넉넉함을 맛보며 남편을 배척한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안 돼,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라면서 내 생각, 옳고 그름이나 선입견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고 있진 않습니까? 애통하는 언어가 아닌 정죄하며 탓하는 언어로 상처내며 도장 찍는 배척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배척당한 사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언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마가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냄을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낯설고 힘든 길에 서로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고쳐주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순종하면서 감당했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파송받은 사명에 대하여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묶어주신 둘씩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가 먼저 쫓아내며 내 가정에 속한 아픈 가족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적용들이 이루어질 때 고치더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제비뽑기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목자 모임을 했습니다. 한 목자님께서는 아들의 요구에 거절을 못해서 그 아들이 결국에는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 처방에 따라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적용을 하고 계시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예스맘이었기 때문에 노맘이 되는 힘든 적용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듦을 나눠주시는 모습은 구원을 위해 노라고 하며 거절의 기름을 바르고 계시는 목자님의 몸부림이 너무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송받은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생 사용하던 언어의 습관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자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입을 다무는 적용의 기름을 바르고 계시는 목자님도 계셨습니다. 이 적용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울면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 역시 파송받은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을 위해 선택한 이 적용들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구속사를 먼저 깨달은 내가 그 안 되는 적용의 기름, 인내의 기름, 때로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름을 쉬지 않고 바르는 사역이 진행된다면 나도 너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침받고 구원을 덧입는 은혜가 언젠가는 응답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적용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나에게 무엇을 쫓아내야 합니까? 나 자신부터 회개하라고 외치고 가정에서 회개하라를 외치고 계십니까? 고치더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적용의 기름을 잘 바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날 때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고향 갈릴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정경은커녕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뛰놀던 교회로부터 배척당하신 사건이 제가 가정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놀라는 일상에서 이혼으로 배척하고자 했던 저를 양육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수고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목사님과 교인들이 악한 저로 인해 너무도 아픈 수고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다시 회개가 됩니다. 회개를 해도 끝이 없는 저의 삶을 깨달으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인정됩니다. 악한 저를 받아내어준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환경에서 구원과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며 적용의 기름을 바르고 계시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가르침 받으며 고침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